오늘 말씀의 주인공 중 한 명인 무비보셋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상실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손자였고 온 백성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요나단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부와 권력, 장래가 촉망되는 왕족의 신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 찾아온 비극은 순식간이었습니다. 갈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이 궁정에 전해졌고 어린 무비보셋은 유모의 품에 안겨 급박하게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을 안고 뛰던 유모가 그만 그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무비보셋은 평생 두 발을 다 절게 되었습니다. 왕족이라는 화려한 신분은 순식간에 몰락한 반역 가문의 후손이라는 위헌천만한 낙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고대 군동 사회에서 왕조가 바뀌게 되면 전 왕조의 씨를 말리는 사형과 숙청은 피할 수 없는 정치적 공식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요단 동편의 거칠고 황량한 변방 로드발이라는 곳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언젠가 다윗이 자신을 찾아내서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매일매일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자신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깊은 열등감과 자기 비하, 세상에 대한 원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비보셋의 모습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왕권의 정점에 오르게 되고 사방으로 안정을 찾았을 때 뜻밖의 질문을 던지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서 다윗이 사울의 가문을 찾는 이유는 그들을 벌하거나 감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과거에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맺었던 그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 다시금 묻습니다.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다윗은 여기서 자신이 베풀 호의를 가리켜서 나의 은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이 목동 시절부터 조건 없이 자신을 품어주시고 또 왕으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이제 자신도 다른 이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시바는 무비보셋의 처지를 다윗 왕에게 보고하면서 굳이 한 가지 부정적인 정보를 덧붙이는데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바의 이 말 속에는 왕에게 아무런 정치적 위협도 되지 않고 아무런 쓸모도 없으며 왕궁에 들여놓기에는 심히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뉘앙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무비보셋의 장애나 조건, 쓸모 여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가 어디 있는지를 묻고 즉시 사람을 보내어 먼 로드발 마길의 집에서 무비보셋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게 다윗 왕 앞에 선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온몸을 떨며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를 향해 다윗이 건넨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무비보셋이 잃어버렸던 사울의 모든 토지와 재산을 조건 없이 다 돌려주고 그를 왕의 식탁에 영원히 초대하여 왕자 중 하나처럼 대우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비 앞에 무비보셋은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스스로를 죽은 개라고 표현할 만큼 낮아지고 버려졌던 인생,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그 인생에게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이 놀라운 회복은 바로 허물과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입은 영적 구원의 모형입니다. 우리가 아직 개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영적인 황무지에서 방황하며 비참한 영적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과 피 공로만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 아래 빼앗겼던 모든 천국 소유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시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늘 식탁에 우리를 앉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 나아가야 할까요?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무비보셋은 이제 매일 왕의 상에 앉아서 최고의 산의 진미를 먹으며 왕의 아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존귀한 신분으로 예루살렘 궁정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신분이 왕자처럼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 발을 절더라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무비보셋은 매일 왕의 식탁에 앉을 때마다 자신의 다리 밑을 내려다보며 순간마다 자신의 처지는 비록 비참해 보이지만 오직 왕의 은혜와 언약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의 절뚝거리는 두 다리는 더 이상 수치와 절망의 흔적이 아닌 왕의 상에 앉을 때마다 왕의 전적인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게 만드는 은혜의 기념비이자 겸손의 가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의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의 육신과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연약함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절뚝거리며 영적인 연약함과 재성으로 인해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다리가 온전해진 후에야 식탁으로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이 여전히 쩔뚝거리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라는 거룩한 식탁보로 우리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왕의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왕의 상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을 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의 또 다른 무비보셋들을 향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5편 4절의 말씀처럼 마음에 서원하고 약속한 것은 자신에게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지켰던 다윗의 그 신실함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드러내야 할 거룩한 성품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조건과 능력과 스펙을 따지면서 쓸모없는 사람들을 황무지로 내쫓고 외면을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영육간에 상처 입어 절뚝거리는 영혼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절뚝거리는 고통과 두려움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영광스러운 은혜의 식탁으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아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룩하고 복된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적인 황무지에서 방황하며 두 발을 절뚝거리던 비참한 저희를 조건 없이 찾아와 주시고 자격이 없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왕의 자녀처럼 거룩한 은혜의 상에 앉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남아있는 연약함과 질병과 결핍을 보며 낙심했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뒤틀린 발은 십자가 사랑의 식탁보로 덮어주셨음을 보게 하시고 내 약함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만을 자랑하는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내 안에만 가두어 두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상처 입고 소외된 또 다른 무비보셋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와 위로를 겸손하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